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멈추지 않는, 멈출 수 없는 복음의 사람, 두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부활주일이었죠. 그리고 그 전주에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부활주일이었기 때문에 그에 관련한 말씀을 나누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부활이 있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활이 있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완전한 죽음을 통과하시고 완벽하게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원치 않는 고난의 시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역시나 그것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준비하신 영광의 시간도 있다는 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들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성도에게는 그런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과 바꿀 수 없는 더 찬란한 영광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했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는 1차, 2차, 3차 선교의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그와 더불어서 무수히 많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도 통과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은 여전히 꺾이지 않았고요. 이제 그는 그 모든 과정들을 잘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도전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복음에 대한 열정, 선교에 대한 열정, 그 모든 것들이 1, 2, 3차 모든 선교 과정을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새롭게 도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 배경이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찬찬히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본문,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먼저 말씀드렸던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복음에 대한, 선교에 대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열정과 애정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대단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도 쉬지 않으시거든요.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바울을 그렇게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앞에서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을 움직이시고 바울을 책임져 주시고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바울의 부담감을 덜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본문 앞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의 머릿속에 항상
그의 마음 가운데 항상 로마를 넘어서서 저 서바나,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교에 대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소망을 품고 있었던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려고 하는데 그 마음 한켠에 여전히 남겨두고 있는 무거운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였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가운데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4통 혹은 5통의 서신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서신하고요, 세 번째 서신은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전해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2번째 서신이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서신은 우리가 어디서 추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여기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부분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먼저, 그것보다 먼저 써진 편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첫 번째 편지였던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강한 어조로 첫 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안타깝게도 그 편지가 그들에게 전달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예상하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반응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편지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은 오해를 하게 되었고요, 오해가 불러일으켜지게 되고 왜곡되게 해석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들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편지를 그들이 받아들고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이지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말하자면 바울이 첫 번째 보냈던 그 편지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 있는 그런 인물들이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와 더불어서 교리에 대한 문제, 삶에 대한 문제들을 바울에게 집중하며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한 대답들을 담아가지고 디모데를 통해서 그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편지였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요, 바울이 보냈던 두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를 받은 그 고린도 교회는요, 여전히 변화될 조짐을 보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2번이나 편지를 보냈는데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직접 가봐야 되겠다. 내가 직접 가봐야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바울은요, 그 안에서 방문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방문을 통해서 큰 상처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아주 대놓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사도냐? 사도된 표를 보여봐라. 예수님의 제자였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당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공격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훼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일을 겪고 난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너무나 낙심되었겠죠. 또한 한편으로는 굉장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를 썼던 에베소로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로 그 사람들을 징계하고 책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세 번째 서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세 번째 서신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매우 격앙된 어조로, 차분하지 않겠죠? 굉장히 격앙된 어조로 흥분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그 편지에 담아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들을 징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차근차근 좋은 소리로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매우 격앙된 어조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세 번째 편지를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보내놓고 난 다음에 바울은요, 많은 걱정이 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 편지를 받아들고 그 고린도 지역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나의 뜻을 전달받을 수 있을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전에 편지를 보냈던 것처럼 그들이 오해하지 않을까? 시험에 들지 않을까? 과연 고린도 지역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과연 어떨까? 그 편지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마음에 걱정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서로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마음이 뒤집어지고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것은 아닌가? 교회가 혹시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 가운데 염려되고 두려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급기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떠나가지고 그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그 교회들의 소식을 갖고 오게 되어지는 디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고 오는 디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디도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질 못한 거예요.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만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냥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발걸음을 옮겨가지고 디도가 오기로 예상되어져 있는 마케도냐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냐로 가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를 가려고 했던 중대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마케도냐 지역에 세워졌던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공고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요. 그것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고린도 지역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세 번째 편지를 받아들고 그들의 마음이 괜찮을까? 교회가 괜찮을까? 그 마음에 염려와 두려워하는 것이 가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기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인간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노심초사 그 소식을 기다리면서 마케도냐 지역으로 갔던 것이죠. 거기서 디도를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바울은요, 그 마케도냐 지역의 빌립보에서 디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잘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을 징계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기다렸던 소식이죠.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고린도 후서 7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바울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케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너무나 기뻐했고요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너희의 그 말이 나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고 엄청난 힘이 되어 주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고마운 마음을 편지로 담아 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잘 읽어보면 바울의 인간적인 감정, 그 마음이 진솔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선교의 여정의 출발점 가운데 놓여있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 한켠에 있는 무거운 것이 있었잖아요. 그 무거운 것을 털어버릴 수 있도록 사도 바울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의 무게에, 그 어깨에 짊어져 있는 그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벼운 심정으로, 기쁨으로 다음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에게 로마로 갈 준비를 시켜주십니다. 바울은요 이제 로마를 앞에 두고 그것을 꿈꾸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사전 준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로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만나게 되어지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의 만남은요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낯선 만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요 지금 사도 바울을 소문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많이 듣기도 했지만 그가 지금 어떠한 사람인지 잘 모를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어떤 것인지 그들은 잘 모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잘 모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들을 만나기 전에 일종의 바울이 믿고 전파하고 있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 프리젠테이션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에게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 3차 선교 여정을 마무리하는 그 즈음에 로마서를 집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여기서 말씀하는 헬라가 어떤 뜻이냐 하면 그리스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 지역 가운데 하나인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은요 3개월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왜 3개월 동안 있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던 시기가 겨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겨울에는 험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배로 항해하기가. 그래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면서 배로 항해하기가 용이한 봄이 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더불어서 무엇을 했다고요? 그 3개월 동안 정말 중요한 것, 로마서를 집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죠. 로마서. 그렇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많이 잘 변증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귀한 책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에게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도 면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실제적으로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로마를 향하고 있고 서바나를 향하고 있지만 그보다 앞서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에게 사역의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갈 것을 마음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간에 지금 예루살렘을 거치게 되죠. 예루살렘을 거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당시 여러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받게 되어진 구제 헌금이 있었습니다. 그 구제 헌금, 모아진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형님 교회 아닙니까? 먼저 된 교회, 그 형님 교회에서 많은 혜택을 다 받은 거잖아요. 이방의 여러 교회들이. 그 형님 교회가 되어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로 재정 면에서 어려워진 겁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모아진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이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다양한 지역에서 모인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어떤 지역이 있습니까? 보니까 베레아 지역이 있네요. 중간에 가니까 데살로니가도 있네요. 또 더베라는 곳도 있네요. 아시아라는 곳도 있네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곳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지역입니다. 한 지역, 두 지역이 아니라 그 모든 지역에 있는 다양한 지역에서 모인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냥 이름들이 나왔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들 모두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정을 거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교회들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성도들 가운데 리더들이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세워졌는데 그들 가운데 리더급이 되어지는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표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지금 전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연합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사역들이 헛되었습니까? 헛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죽을 고비도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시간들이 결코 버릴 것이 없는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전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일어나 마음을 합하여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을 했고요, 그 지역의 교회들마다 이렇게 훌륭한 리더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느덧 성숙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런 대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얼마나 가슴 뿌듯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에게 지금까지 그가 했던 사역의 열매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네 번째의 선교 여정을 출발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가슴 뿌듯하게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격려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이요, 농사 일을 하시는 것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 정말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그 농작물들을 키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고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요, 걱정할 것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염려가 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나름대로 걱정이고, 또 비가 많이 오면 그것도 걱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이 온다 그러면 잔뜩 긴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의 충은 어떻습니까? 벌레가 먹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돌보고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코 뜰 새 없이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생과 수고가 씻은 듯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그 한 해의 농사가 잘 되고 난 다음에 제값을 받아가지고 출하하게 되어지면 한 해 동안의 수고를 보상받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음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너무나 훌륭한 사역자였지만 그 사람 혼자서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힘으로 돕고, 옆에서 기도로 돕고, 옆에서 재정으로 돕고, 본문과 같이 사역의 동역자들이 세워지는 열매를 보게 되어질 때 그도 역시 사역에 대한 보람을 느끼면서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없다면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버티며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힘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죠. 레마로 말씀해 주시죠. 기적적인 일들도 펼쳐 주시지요. 그렇지만요, 왜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까?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들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선교의 사역들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혼자 나아가지 않았죠.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사역의 열매를 보게 하시면서 나의 일생의 사역이 정말 하찮은 것이 아니었구나, 의미 있는 것이었구나, 너무나 귀한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었구나, 열매가 있는 삶이었구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지난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은 너무나 값진 시간이었음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좋은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 괴로울 때 다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일어나 나아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선교는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1차, 2차, 3차 그 선교의 여정을 잘 마무리하면서 그의 마음을 가볍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선교의 여정,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일과 이제 로마로 나아가서 선교의 사역들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되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선교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쉬지 않으시면서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은혜만 누리면서 고인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멈출 수 없는, 멈추지 않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쉬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들, 열방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작은 나라도 연약한 나라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며 믿음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는 그 가정 가운데서, 나의 사업장에서, 나의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는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는 복음의 사람, 멈출 수 없는 복음의 사람,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시 용기를 내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옵시며,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용기 백배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